저희가 20분 가량 저 유도 명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유도 명상을 하는데 사실은 처음에 호흡 명상을 하는 이런저런 방법들이 들어 있습니다. 명상을 호흡 명상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몸과 마음을 릴렉스하는 겁니다. 몸도 릴렉스를 하고 또 몸을 릴렉스하면 또 마음이 릴렉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몸에 긴장이 있다면 긴장을 좀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도 싹 풀리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좀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명상을 할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호흡이라는 것 자체가 명상 주제로 상당히 섬세한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지로 제가 말로는 되게 쉽잖아요, 그죠? 편안하게 앉아서 창밖의 풍경을 지켜보듯이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억지로 잡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 아직 깨어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호흡이라는 섬세한 대상을 다룰 만큼 마음이 정제가 되지 않았고, 마음챙김, 사티가 그만큼 개발되지 않아서 그런 호흡을 잘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그런 섬세한 대상을 다루기 힘듭니다. 근데 그런 주 원인이 뭐냐면은 과거나 미래로 막 쫓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상할 때 내가 마음이 이 생각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먼저 툭툭툭툭 털어내는 작업을 좀 하고 나면은 마음이 훨씬 더 정제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된 다음에 호흡 명상을 하게 되면 호흡 명상이 쉽게 됩니다. 이런 제가 유도 명상을 했듯이 처음에 이런 과정을 좀 거치는 게 좋습니다. 바로 호흡으로 가는 것보다는 몸과 마음을 릴렉스하고,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서 그 다음에 호흡 명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호흡 명상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유도 명상을 하면 처음 하는 분들도 좀 쉽습니다. 쭉 자연스럽게 과정을 거쳐가기 때문에 처음 명상을 해도 좀 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흡 명상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유도 명상 그런 음성이나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에 보면은 유도 명상 영상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틀어놓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명상하는데 훨씬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영상을 접근하면은 좀 수월하게 명상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 명상을 할 때 항상 장애가 되는 게 처음엔 긴장감, 힘들고, 그 다음 가장 힘이 되는 게 잡념이 사실 문제가 되죠, 그죠? 한 생각이 나서 자꾸 이제 막 여기저기 잡념이 일어나다 보니까 명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아까 유도 명상할 때처럼 슬쩍 잡념을 버리는 겁니다. 그냥 호흡으로 편안하게 내가 잠깐, 호흡으로부터 시선을 놓쳤다 싶으면은 호흡으로 슬쩍 돌아오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잡념을 슬쩍, 좀 던져버리는, 일종의 마음 속에 휴지통이 있다 생각하고, 잡념이라는 이 쓰레기를 슬쩍 휴지통에 던져버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탁 던져버리고서, 잡념을 버려지면 그 다음에 호흡 명상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이렇게,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잡념을 버릴 때도 좀 부드러운 방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잡념이나 그 태도를 상당히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잡념이 내 적이라고 생각하고, 잡념이라면 내 적군이 나타났다, 내 원수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이놈의 잡념을 확
약간 악의 감정을 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편안하게 릴렉스 하면서 잡념이 일어났구나. 그래. 관심 없다. 이 정도로 하면 되는 거죠. 항상 명상을 할 때는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팔정도 중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정사유입니다. 정사유라고 하는데, 흔히 정사유라고 하는데 그 의미적으로 풀면은 바른 의도에 가깝습니다. 바른 의도. 바른 의도가 뭐냐 하면 부드럽고 친절하고 놓아버리는 이런 의도가 바른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그런 의도를 가져야 된다. 명상할 때도 이게 설사 이 잡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버릴 때도 부드럽게 하는 거죠. 우리 사람 보고 누가 업무 시간이 끝났다, 은행에 일하는 사람인데, 근데 업무 시간이 끝났는데 왔다. 뭐 그 태도가 그럴 수 있겠죠. 업무 시간 끝났어요. 가세요. 이렇게 이제 퉁명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업무 시간이 끝났는데요. 지금은 내일 9시에 문 여니까 내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똑같이 그 사람을 돌려보내는 거죠. 그죠?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앞쪽으로 하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엄청 기분이 나쁘겠죠. 그죠? 기분이 나쁘면 어떻겠습니까? 이 은행은 엄청 이제 불친절해가지고 막 뭐라 하겠죠. 그럼 본인도 막 뭐라 또 이제 다시 대꾸를 하겠죠. 대꾸하면서 시간이 끝났는데 왜 와서 난리를 피우고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친절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친절하게 하면 그냥 수긍하고 돌아가잖아요. 우리 번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도 이걸 버릴 때도 악의 마음을 가지고 확 버리는 방식이 있고, 또는 그냥 릴렉스된 마음으로 부드럽게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항상 명상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의도라고 하는 부드러움과 친절과 놓아버림이라는 바른 의도, 팔정도의 두 번째죠.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보통 명상을 할 때 사람들이 좀 거칠고 잔인하게 이렇게 명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제 악을 써서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사람이 성질이 나거든요. 수행이 왜 안 돼? 명상이 왜 안 돼? 이러면서 막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이 용을 쓰고 또 막 좀 악에 바친 약간 이런 식으로 명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아주 기본적인 팔정도에 어긋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팔정도의 두 번째인 바른 의도하고 완전히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호흡 명상을 할 때 호흡을 대하든지, 안 그러면은 내 명상을 방해하는 잡념이 들어오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부드럽고 친절함, 놓아버림,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속에는 평화를 품고 있어야 됩니다. 평화롭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무엇이든 대하면 사실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 악의의 마음,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다 고통의 원인이 되고 이런저런 번뇌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을 할 때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참 좋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자애를 배웠거든요. 자애의 제가 효과에 대해서 엄청 얘기했죠. 그죠? 효과에 대해서 엄청 얘기했고, 그 자애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 그 존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포함하는 거죠. 우리 마음도 포함하는 거죠. 우리 번뇌조차도 포함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또 행복을 바라는, 안녕을 바라는 이런 마음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에 대해서도 내가 호흡 명상을 할 때 때로는 이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선생님 시킨 대로 하는데 그대로 되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단 말이죠. 나는 스님 긴장을 풀고서
그래, 편안하게 앉아서 창밖의 풍경을 지켜보듯이 그렇게 알아서 자려고 했는데, 나는 왜 긴장이 안 풀리지? 나 왜 자꾸 힘이 들어가지? 자꾸 호흡을 자꾸 통제하고 조절하고 달려고 하지? 이렇단 말이죠. 그럼 내가 문제가 있네. 이렇게 또, 이게 막, 그 마음이 뻗쳐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해 명상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 마음에 긴장된 이 마음이더라도, 내가 호흡을 통제하려는 이 마음이 이게 잘 통제가 안 되더라도, 내 마음이 좀 혼란스럽더라도, 그렇더라도, 괜찮다. 그래. 이게 자해 명상을 할 타이밍이구나.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상태조차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포용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게 자해 명상인 거죠. 우리 마음에 대한, 혹은 명상에 대한, 번뇌에 대한 자해 명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떠냐 하면, 우리 마음에 더 요구하지 않잖아요. 요구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요구하지 않으면 마음이 긴장이 확 풀리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잡으려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저희가 살면서 그런 게 있죠. 내가 뭐 공부를 하는데 엄마가 1등을 해야 돼. 뭐 점수를 99점 이상 받아야 돼. 이러면 계속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신경이 바짝 쓰이고 그 얘기를 듣는 게 엄청나게 스트레스고 고통일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공부 못해도 괜찮다. 그래, 니 건강하게만 됐지. 나 성적 신경 안 쓴다. 난 니 꼴찌해도 괜찮다. 아무 관계 없어. 공부가 뭐가 중요하노. 그 사람이 그렇게 착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애가 어떻겠습니까? 공부하는데 부담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 나는 성적을 1등을 하든 100등을 하든 아무 관계 없구나. 그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걔한테 스트레스가 없겠죠. 그죠? 공부에 대한. 부모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주면 어릴 때부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돼야 돼. 자꾸 우리 마음이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놓지 못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게 감각적 욕망입니다. 탐지 중에 탐심입니다. 그냥 딴 게 아니라. 내가 현재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 원하는 거. 이거 말고 현재 이 순간에 경험하는 거. 이거 말고 다른 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이거보다 더 발전된 거. 이것을 바라는 게 감각적 욕망이고 원함이죠. 탐심입니다. 그 원하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배웠죠.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했죠. 명상이 안 되는 원인입니다. 명상의 장애입니다, 이게.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부터, 이것은 명상의 장애구나. 안 좋은 습관이구나, 내가. 스스로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해로서 이걸 포용하는. 괜찮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호흡 명상 안에서 호흡 명상 편안하게 잘 될 때는, 이거 잘 되니까 좋고,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안 될 때는, 자해 명상할 타이밍이구나. 그래. 지금은 내가 자해 명상할 기회가 없었는데, 내가 자해 명상 하라고. 이렇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네. 자해 명상 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런 불편한 상황들을 아무 조건 없이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자해 명상 하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자해 명상을 또 기회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호흡 명상하면 호흡 명상이 안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지 않아요. 자해 명상 할 수 있습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좋은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성공적인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바꾸면은 언제든지 성공적으로 명상을 할 수 있고, 고통을 순식간에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혜를 명상에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해 명상을 가지고 하면은 장애가 거의 없습니다. 명상이 안 될 땐, 아까 했잖아요.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자해 명상이 됐든, 호흡 명상이 됐든, 걷기 명상이 됐든, 내 현재, 괴로운 현실이 됐든, 괴로운 몸이 됐든, 또는 집중이 안 되는 마음이 됐든, 학교 공부하는데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집중이 안 되고 생각이 자꾸 나잖아요. 그러면, 그래. 내가 이 집중이 안 되는 이 마음에 대해서 내가 자해를 보낼 수 있구나. 아무 조건 없이 집중 안 되는, 막 들떠있는 산만한 이 마음에도 내 자해를 보내서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성적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성적이 안 나오면, 그래. 성적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나 내 자신에게 아무 조건 없이 자해를 보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고요해지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춥니다. 아까 뭐였죠? 이 자리에 멈추면 마음이 충전이 되고 에너제틱해집니다. 에너제틱해서 마음 챙김이 강해지고 여기서 행복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명상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장애가 다 사라지면서 마음 챙김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학교 공부를 해도 잘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 내가 깨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몰입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명상이 잘 될 때는, 잘 된 대로 좋고, 안 될 때는 자해 명상할 기회가 생긴 것이고, 일상에서 다 응용이 가능합니다. 이것과 좀 연관된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호흡 명상을 할 때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내가 이 호흡 명상하는 이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몇 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호흡 명상을 할 때, 제가 어릴 때부터 수행을 시작해서, 제가 수행한 시간도 길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수행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뭐, 제가자도 있고, 출가한 분도 많고, 또는 한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태국 분도 있고, 미얀마 사람도 있고, 호주 분들, 미국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을 다 봤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분들이 명상을 10시간이나 12시간 하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상을 열심히 해서 10시간, 12시간 막 하루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제일 괴로워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열심히 하는 분들이 괴로워합니다. 좀 적당히 날라리 수행자들은 행복합니다. 항상 편안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욕망으로서 수행을 했습니다. 본인이 현재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깨달음 이루어야 되겠다. 또는 깨달음 아니더라도 수다원과에 이르러야지 악처에 안 떨어진다 하더라. 그전에는 항상 불안하다고 하더라. 악처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금생에 수다원과 이뤄야 된다. 난 수다원과 아니잖아요. 그냥 항상 불만족이고 불안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러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우리 욕망의 반영입니다. 우리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이게. 하루에 처음에는 한두 시간 하던 사람이, 내가 5시간만 하면 뭐가 되겠지. 5시간 해도 목표가 더 높아집니다. 5시간 하는 사람이, 그래, 내가 이제 정말 명상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고,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고, 그래, 내가 생업을 때려치우고, 내가 수행에만 몰두해서 금생에 내가 깨달아야지. 이런 생각을 내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아주. 그 의도는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직접 실제로 10시간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스스로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신기루를 보면서 사는 겁니다. 저 멀리 신기루가 뭡니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경지입니다. 이게. 근데 그게 그야말로 탐심이고 감각적인 욕망이 수행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이게 탐심이라는 것, 이게 감각적 욕망이라는 걸 인식을 잘 못합니다. 밖의 것들, 돈의 재물의 욕심을 내고, 좋은 음식에 욕심을 내고, 좋은 차를 욕심을 내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이런 것만 감각적 욕망이고 탐심이다 하고 생각하는데, 수행의 목표를 이래 잡는 것, 그것도 똑같이 감각적 욕망입니다. 그걸 이제 영적 물질주의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 불교적인 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대로 욕망의 흐름에 따라 그대로 흘러가는 윤회의 흐름입니다. 윤회는 욕망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수행을 시작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막 이게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대상만 바뀌었지 똑같이 윤회의 흐름을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전혀 거슬러 가는 게 아닙니다. 거슬러 가려면 그런 마음을 놔버려야 됩니다. 명상을 할 때는 뭔가 목표가 있어서 하죠. 뭐 욕심이 나서 하죠. 그거 당연하죠. 근데 명상을 할 때는 그걸 버려야 됩니다, 이게. 불교 명상할 때는 그걸 버리고서 그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상할 때, 명상을 할 때는 깨닫고자 하는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삼매 들고 뭐 수도원가 되고 그런 욕망을 다 버려야 됩니다. 호흡 명상을 하면은,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내가 잠시 들숨과 날숨 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만 해도 이대로 충분하다. 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100% 만족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그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잖아요.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이 70억의 인구 중에 부처님 법을 만나는 사람은 소수이고 그 중에서도 바른 법을 만나서 이 수행을 하는 사람, 특히나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 수행을 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거의 수학적으로 보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정도의 확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신 분들은 이런 부처님 법을 들을 기회를 가졌고 직접 명상할 기회를 가졌잖아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 수행법을 직접 배우고 실천할 기회를 가졌잖아요. 얼마나 이것만 해도 행운입니까? 대박 터진 겁니다. 로또를 맞았는데 로또보다 더 우리나라 로또는 당첨 금액이 적더라. 미국에는 막 몇천억씩 된다는데 이렇게 욕심을 가지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원만 해도 충분하다. 그래, 내가 70억 인구 중에 이렇게 어려운 기회를 가졌는데 정말 행운이다. 야, 난 들숨과 날숨 한호흡을 알아차린 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나머진 덤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들숨과 날숨 한호흡 잠시라도 수행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고 나머지 하는 건 덤이다 이렇게 하고 하면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욕심이 없죠, 그죠? 감각적 욕망, 탐심이 없는 겁니다. 불만족이 없죠, 그죠? 이대로 충분하니까 불만족, 악의가 없는 겁니다. 진심이 없는 겁니다. 이게 명상의 장애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명상의 장애를 다 평정하게 됩니다. 명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탐진치와 5가지 장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는 마음과 불만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버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욕심으로 이걸 그냥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욕심을 내가 수행해야지. 그건 장애예요. 내가 깨달아야지. 이건 장애예요, 그냥 장애. 내가 이 정도까지는 만족 못해. 이건 악의 장애예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반응하다 보면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거예요. 명상을 잘 하려고 하는 이런 동기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장애를 일으켜서 스스로 명상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밖으로는 이게 탐진치가 뭔지를 아는데 이 내면에 수행할 때는 어떤 게 탐진치 이해를 못해서 바른 이해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단 한 호흡만 해도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 이대로 충분하다, 만족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에도 행복합니다. 아, 만족스러우니까. 행복하면 명상을 더 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하고 싶어지면은 자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명상에 빠져드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드는 것이죠. 근데 의지로서 막 억지로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공부시키는 거 똑같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애 보고 네 공부 안 하나, 공부 안 하면 뭐 나중에 뭐 할래, 짜장면 배달할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와 똑같죠. 그 잔소리에서 애들이 듣던가요? 안 듣잖아요, 그죠? 싫은 거죠. 싫은데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공부가 더 싫어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공부를 스스로 좋아하게 되면은 자기가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호흡에 만족하는, 이대로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항상 나는 명상을 성공적으로 하는 겁니다. 들숨과 날숨 한 호흡 알아차리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거면 충분하고 나머지 덤이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명상할 때마다 언제나 나는, 목표량을 항상 달성하는 거잖아요. 항상 나는 벌써 다 명상을 할 만큼 다 하고, 나머지는 덤인 거죠. 마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명상이 부담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명상이 아주 내 삶의 즐거움이 되고 그 명상 자체가 즐겁게 느껴집니다. 결국은 호흡 명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명상을 개발하는 게 제일 좋은가 하면 호흡 명상을 좋아하게 돼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해야 된다는 건 물론 처음에 들어서 알죠, 본문을. 그리고 나서는 이 명상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이것을 좋아하게 되느냐, 이것에 부담을 가지고 싫어하게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의무감으로 계속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힘이 듭니다. 만약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있어서 절에 오는 거 되게 싫어한다, 한 번 넣으면 계속 끌고 온다, 나중엔 절대 안 질려가지고 절대 안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즐거워서 오게 되잖아요, 잠시라도. 그러면 여기 즐거워서 오고, 그리고 여기서 뭔가 나름대로 즐거움을 얻게 되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오는 것 자체를 본인이 오고 싶어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호흡 명상도 자꾸 즐거운 시간, 만족스러운 시간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호흡 명상을 생각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내가 이 잠시 시간을 내서 명상을 할 수가 있다니. 정말 기분 좋다. 절에도 그런 거죠. 절에 가서 법당에 보면, 내가 잠시 명상할 시간이 있겠네. 기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명상을 좋아하도록, 그러니까 즐거운, 행복했던, 명상과 하면서 행복했던 경험을 축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한 호흡에 또 충분하다는 거, 한 호흡으로 충분하고 나머지는 덤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이 명상에서 아주 즐거운 경험들을 축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엄청나게 명상하신 거죠, 그죠? 20분 명상 마이너스 한 호흡만큼 벌써 초과로 벌써 명상을 하신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집에 가셔가지고 명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단 20분이라도 본인이 시간을 잡아서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본인이 편안한 시간 있잖아요, 그죠? 편안한 시간이 있으면 그게 뭐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낮이 됐든 편안한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 동안 한 20분이라도 시간을 잡아서 명상을 해보십시오.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습관이 배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몸과 마음의 습관이 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빠지지 말고, 저희가 한 주 쉬잖아요, 그죠? 다음 주 금토일은 집중 명상 때문에 저희가 한 주 쉬니까 그 다음 주까지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한 20분, 20, 30분 정도는 꼭 명상을 해보십시오. 매일매일 하면 좋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20, 30분만 명상을 해서 한 달 정도만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명상을 통해서 엄청난 경험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일상을 살아가는 데서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본인이 똑같은 상황에 부딪히잖아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상황인데 한 20, 30분씩 매일매일 한 달 정도 명상을 한 상태에서는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게 반도 안 될 겁니다.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일상이, 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명상의 어떤 이 단계랄까 과정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하는 것만 해도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랄까 고통에 대한 어떤 그런 저항력 또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은 100% 좋아집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밖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그럼 오늘 강의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